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유태임사님 기도처럼 바이러스와 산불과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재앙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오늘 기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그 기적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구로 창조하신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평균 나이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930세라는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른 것도 기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또한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로 이루어진 책이 성경책이고, 우리는 그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였던 기적을 나눈다면 아마 이 밤이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살아왔고,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성석 장로님께서 갑자기 호흡이 끊기는 증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따님인 우리 정수현 성도님께서 급하게 기도와 또 이 인공호흡을 통하여서 그분을 생명을 살리셨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병원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분은 퇴원을 하셨고, 그리고 앉으셨고, 또 식사도 하셨고 교회에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록 다시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고서 퇴원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은 호전된 상태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계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정선아노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따님이 이룬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나 자신이 한 기적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기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탄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는 그 기적의 결과는 축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에는 그 마지막이 저주예요.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협력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 속에, 사탄도 우리와 협력하여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너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을 대표적인 것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서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평소에 아버지같이 여겼던 이 사무엘이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무엘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려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죽은 사무엘의 모습으로 변장한 사탄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제 사울의 요청한 걸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냐면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인하여 마음이 아파서 맨날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호통을 쳤습니까? 하나님이 호통을 쳤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무엘은 그 사울을 정말 아들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내팽개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무엘은 나쁜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 사울을 잊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했던 말들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그것은 용기를 잃은 사울에게 용기를 더 잃게 만들고 그 낙담과 실망에 빠져서 더 악의 구렁들에 빠뜨리는 그런 대답을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더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고 낙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적은 일어났어요. 기적은 일어났지만 사탄이 일으킨 기적은 결코 사울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되는 기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복음서는 이 시간 순서별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 중에서 시간 순서별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근접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마태, 누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별로 기록되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마태복음부터 쭉 읽다가 요한복음을 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시간 순서별로 마구마구 섞여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무엇인지 순서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마구마구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몇 번 정도는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이 사복음서를 그냥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읽지 말고 시간 순서별로 한번 나누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방법으로 이 사복음서를 몇 번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가 복음조화라는 그 안에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를 시간 순서별로 나열해서 표를 쫙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보면은 이 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음 성경 뒤에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별로 읽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추석하고 시대의 소망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정리해서 다시 읽어보는 것이 우리 생애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시간 간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변화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가까우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된 것을 시간별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것을 시간별로 정리하기를 원하냐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교회에서 학생의 밤이나 뭐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연말이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연극을 합니다. 그 연극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낳고 그다음에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방문을 하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들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연극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또 예수님의 영화가 나와도 동일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밤에 그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제가 동부 펜실베니아에 살 때 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근처에는 어느 마을이 있냐면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미국에 정착할 당시의 그 관습과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미시 빌리지라 그러고 아미시인들이라 그러는데, 이들은 사회적인 어떤 접촉을 단절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옛날에 그 신앙과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중심으로 있는 그 마을 단지 안에 뭐가 있냐면은 큰 뮤지컬, 성곡 뮤지컬을 할 수 있는 큰, 한마디로 말하면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극장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아미시빌리지에서 하고 있는 이 성곡을 보기 위해서 미국의 전역에서 아니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성극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이 앞에 스테이지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이 성곡이 올라가면, 뮤지컬이 시작이 되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옆 사이드에서 뭐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한가운데로 요셉과 마리아가 지나가는 등 그 안 전체가 한마디로 무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곡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저도 그 사람 특권으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 성곡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곡에서도 마지막 피날레는 뭐냐면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솔직히 고백하면 오랫동안 예수님께 탄생하신 그 밤에 동방 박사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별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 표가 있는데요. 복잡하기 때문에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BC 4년경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트 가이사였습니다. 아우구스트 가이사. 그리고 이 로마의 속국에 있던 이 유다와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 2살 호정령을 내린 헤롯이고, 그리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또 침례 요한을 처형한 그 헤롯은 아니에요. 그 헤롯은 아들 헤롯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 헤롯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이 헤롯 시대에, 아우구스트 가이사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대략적으로 BC 4년경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그 과정의 시간적인 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에게 먼저 침례 요한의 출생을 알립니다. 이 출생을 알린 곳은 어디냐면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동그란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번이 여기 있는 1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알린 곳은 어디예요? 사가랴가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때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명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아니 처녀가 무슨 애를 낳냐라고 거절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시는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은 마리아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합작품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어디 살고 있냐면 유다 산중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있었고, 그리하고 이제 그곳에서 대략적으로 3개월이 있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한 지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또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까지 합치면, 그러면 우리가 임신을 해봐서 알지만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 되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아마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를 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요셉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마지 끊고자 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셉이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긴 자기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요셉에게는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정력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렛 살고 있던 요셉이 베들레헴 쪽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밤에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집도 방도 없을 만큼 세상은 너무나 고요했고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셨는데 아무도 그의 탄생을 축복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주의 천사가 그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11절에 보면 그 지경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과 멀지 않은 그 같은 동네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기적입니다. 분명히 기적입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어졌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현상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이 목자들의 삶에 일어난 기적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 가까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그 밤에 그 양떼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둑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야생동물이 와서 이 양떼를 없앨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자지도 않고 들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났으니 가서 경배하라는 말씀을 듣고 갈 때는 지금 이 양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버려두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두는 것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천사들의 말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떼를 잃어버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찾아서 경배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출생하신 잉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목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적은 목자의 삶에 일어난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목자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 탄생하신 그날 밤에 일어난 성경적인 사건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날 예수님 탄생하는 그 밤에는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최소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아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가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바로 연결되어지는 분이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때의 그 성경절에 뭐라고 했냐면 할례할 8일이 되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가 되어서 할례할 시기가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8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베풀었을 때는 언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8일이 지나고 났 이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된 그 다음 사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봉헌식입니다. 봉헌식. 봉헌식은 출생 후에 40일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할례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성경절인데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 모세의 법에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만약에 산모가 여자아이를 출생을 했을 경우에는 80일이 지나고 나서야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절반이에요. 40일.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죠? 남자아이는 40일 만에 내가 이 산모가
깨끗해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결의 식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마리아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어떻게 하냐면 봉헌식을 합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고 성전에 가고, 남자아이는 40일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은 남자아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하면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마리아가 정결례식을 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봉헌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누가복음 2장 2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지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이냐면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40일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 시간적인 걸 볼 때에 목자들이 탄생을 하는 목자들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치르고 8일 만에 그리고 40일 만에 봉헌식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한 사건 중에 하나의 큰 사건이 바로 뭐냐면 지금 동방박사들의 방문이에요. 동방박사들의 방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물을 황금과 모리하고 유황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봉헌식을 하고 난 이유입니다. 봉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로드 왕 때에 이 헤롯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헤롯입니다.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동방에 있는 사람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다의 큰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이제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별을 따라 왔는데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 근처에 왔는데 그 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소리로 말미암아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저는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감이 감도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은 하늘에 있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굉장히 긴장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지구의 대표권을 쟁탈을 가져가야만 해요. 그리고 사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입장은 아담에게 빼앗은 지구의 대표권을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긴장된 상황이에요.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한복판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탄과 하나님에게만 이런 긴장된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하늘과 땅과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선악의 대쟁투가 이런 하나의 정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아기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그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어느 두 개, 이 사탄에게도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법칙을 지키는 선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셔야만 했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주의 법칙 아래에서 인간의 그 예수님을 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할 수가 있고, 사탄은 불순종한 인간과 협력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인데, 그것이 가장 정점에 이른 것이 이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 기회에 정말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이용을 했냐면은 권력 욕심이 강한 이 헤롯을 이용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유다와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내가 로마의 황제의 지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이 헤롯과,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고,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득권에 대한 이 애착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얼마가 지났냐면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났으니까 예루살렘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결례식이라고 봉헌식을 할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한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정말로 위로받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요. 우리가 그거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마리아를 축복했던 장면을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시몬과 안나가 자기가 눈으로 본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 그 사실을 자기 마음에 꾹 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말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O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반드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83년 동안 기다렸던 여선이자 안나에게는 그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꼭 내 마음속에 담고 있겠습니까? 안나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 내가 그 메시아를 안았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건한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저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동방박사가 이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 하면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헷갈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동방박사가 왔는데 누구를 만난 것을 헤롯을 만나죠. 헤롯을 만났는데 우리가 헤롯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묻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됐냐 물었지 않아요. 뭐라고 묻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방박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왔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딱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유대인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4,000년 동안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헤롯이 제사장을 불러놓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의 어떤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성경 기록된 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헤롯은 이런 상황 속에 참 신기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헤롯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아요. 성경에 그 어디를 찾아봐도 누군가가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했는지를 확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동방박사와 동행하여서 베들레헴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동방박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경의 3절에 마태복음 2장 3절에 뭐냐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동방박사의 말로 인하여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 울림이 있기는 했지만 그 울림이 행동으로 옮길 만큼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목자들이 듣기만 하고 자기 양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도 가지 못해서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안 간 것입니다. 지금 안 간 상황이 누구냐면 헤롯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뭐 한 거예요? 믿지는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깨달았지만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지도자들도 유다 백성들도 단지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소독은 했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광신적인 흥분으로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동방 박사의 말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동방 박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미리 가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잠시 동안의 술렁거림으로 끝나고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파요. 잠시 동안의 술렁거림으로 끝나고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이 이 현상이 우리에게 정말로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과 유대인들이 정말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정말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며 갈망했다면 그들의 행동은 조금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시그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시그널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뽑아보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징조들은 너무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 사가랴서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여선지 안나를 통해서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복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수많은 시그널을 들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초림을 믿기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예수님을 만나며 와서 나에게 그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나서 윤곽은 드러났지만 전 세계가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번 선거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들과 각자 계산들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대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이 후보들의 어떤 성품이나 성량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그들의 공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큰 방향이에요. 큰 그림의 방향.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후보자와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시그널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대선이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는 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수선해요.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잘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면 바로 하루 지나면 발표가 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초림의 시그널을 준 것처럼 2020년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재림의 시그널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순환해서 하나님은 시그널을 보내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그 초림을 믿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헤롯을 불쌍히 여겨서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재림에 대한 시그널을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았기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기적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뭐 해야 돼요? 동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동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동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시그널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적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헤롯과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보면은 자기들의 각자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초림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그것을 캐치해갔냐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작을 해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동방박사가 자기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나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푼 초림의 특권의 기적에 동참하지 않고 이 사탄의 기적에 동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은 이제 위기에 처한 아기 예수님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시냐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의 순종과 협력하셨습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가려고 했냐면 헤롯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 말고 바로 고향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애굽이란 나라로 피난을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도 오늘날 같이 글로벌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나라를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애굽 땅으로 가는 순종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사탄의 위협해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들을 적으면서 그것도 반복되어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을 쓴 바 이 부모들이 거듭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으로 그다음에 율례를 쫓아 뭐 이런 식의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협작하여서 이 기적을 이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탄의 그 위협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기적을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다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기적이 바로 포도즙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12를 앓은 이 혈루병 여인이 나은 것도 예수님의 능력과 이 여인의 믿음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기적도 예수님의 능력과 이 바디메오의 순종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은 그 이유도 예수님의 능력과 이 여인의 순종으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합작품을 이루어진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야이로와 예수님의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죽은 딸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면은 우리가 정말 반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애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기적을 만드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신약의 하나님과 오늘 2020년을 살아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하여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연약한 우리와 협력하여서 하나님은 내 삶에도 기적이 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네파교회가 옛날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영광을 회복하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8개월 만에 드디어 교회가 오픈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가능한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셔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린 축복을 누린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과 기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모든 분들이 참석하여서 이 네파교회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만드는데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기적 속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네파교회가 성장하는 그 기적 속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기적에 옆 사이드라도 서 있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8개월 만에 네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이러스의 감염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